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4번에 걸쳐서, 이제 사문 고타마 붓다에 대해서 제가 슈라마나의 맥락에서 이제 강의를 할 건데요. 사실 처음 이 강의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우리 그 사문 고타마 붓다에 관한 연구는 반드시 슈라마나와 관련해서 그리고 자이나교와 관련해서 대중들께 소개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준비를 하면서 역시나 이제 이렇게 애매모호한 많은 부분들을 또 발견을 하고 봉착을 하면서 정말 정확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참 어렵구나, 연구자로서. 그런 걸 느꼈고요. 또 그것과 동시에 또 저는 여러분들께 뭔가 좀 더 이렇게 다가오는 의미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1강에서 지금 준비한 강의는 자이나교와 띠르땅까라들, 그리고 이제 원래 거기 나간 포스터에는 그리고 붓다라고 나왔는데요. 사실은 슈라마나를 넣어야 돼요. 이 슈라마나가 이제 사문이라는 그 원어고요. 그래서 이제, 네. 잘 보이시죠? 네. 이게 원래 그 나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제가 이시바시암이라고 해서 슈라마나들, 45인의 슈라마나들의 이야기가 담긴 그 텍스트에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들이 어떤 고행을 했고, 어떤 그 행위론, 까르마 이론을 갖고 있었는지, 그래서 해탈을 어떤 방식으로 추구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또 이제 첨예한 문제인데요. 이제 슈라마나들이 각자가 자기들이 다 이제 일체지자다, 깨달은 자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붓다와 이제 마하비라, 누가 과연 더 진정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었는가, 뭐 이런 문제도 좀 비교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좀 도발적인, 그리고 좀 용기 있는 우리가 자세를 갖고 이 강의를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이제 저는 고타마 붓다를 붓다 안에서, 불교 안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불교 밖에서 바라보는 연구를 하고 싶어서 제가 자이나 연구를 시작했고 또 인도 철학 연구를 하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자 할 때 그 안과 밖에서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라는 것은 그런 메타적인 인지, 메타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 대상을 실제로 우리가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연히 저도 불교 신자였고 지금도 그 불교의 어떤 본질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붓다 자체에 대해서도, 그리고 불교의 진리성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물음표로 놓고 연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붓다 밖에서, 불교 밖에서 보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대상의 진리성을 생각할 때 가장 좀 닮은 그 형태, 모습을 생각하면 원을 많이들 생각하시거든요. 뭐 이제 삼각형도 있고, 뭐 어떤 진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원을 많이 생각하는데, 원이 한없이 확장될 때 더 많은 것들을 원만하게 담을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원 안에서 불교를 생각하고 또 불교가 가장 이제 진리에 가깝다 혹은 진리다라고 이제 전제하고 불교학을 행한다든지 불교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신앙이라면 괜찮지만, 사실 불교는 신앙이자 저는 이해의 어떤 종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많은 원들이 있구나. 사실, 붓다가 자신의 가르침,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뭐 삼각형, 사각형, 그냥 어떤 개별적인 얘기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각자 진리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네, 이 그림은 사실 이제 칸딘스키의 그림이에요. 제가 칸딘스키의 그림을 좋아하는데, 이 원을 찾다 보니까 이 그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붓다 당시에 부처님이 전달했던 어떤 진리의 가장 원만한 표현과 가장 적합한 그 가르침이 시대를 지나서 계속 그대로 균일하게 잘 이어져 갔을 때 원통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원통은 그렇게 균일하게 이어져 가지 않죠. 역사는 사실은. 이렇게 휘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가다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수렴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은 어딜까? 그리고 과연, 이 진리라는 것이 또 이 가르침 안에, 그 안에서 꼭 위치해서 담겨질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이제 좀 근본적인 질문을 저는 이제 갖고 있고요. 물론 이제 불교는 그런 면이 있죠. 그 공사상이라든지 실체를 다 해체시키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 원 자체를 지워버리는 그 틀 자체를 벗어남으로써 우리가 더 실제와 하나가 되고 가까이 간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정신을 기본적으로 대단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붓다의 어떤 그 가르침을 우리가 따른다면 붓다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붓다의 정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고타마 붓다 밖에서 보기. 이 강의 이제 우리 전체 3부로 구성된 이 강의에서 고타마 붓다에 관한 이 강의인데 이제 사실 고타마 붓다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사문이었죠. 근데 이 사문은 제가 앞에서 이제 앞으로는 슈라마나라는 용어를 쓸 건데요. 사문의 이제 산스크리트어가 슈라마나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빨리어가 사마나라고 해서 그것을 한역한 것이 사문이라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 알고 계시듯이 이 사문은 수많은 그 당시에 사문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수많은 사문들과 슈라마나라는 것 자체 그리고 다른 사문들의 가르침과 함께 그 붓다의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슈라마나와 관련된 어떤 이제 연구소의 표지였어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재밌어서 이제 저는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뭐 벌거벗은 그 진리의 추구자들이라고 해서 이 그림을 보면은요, 여기 이제 뭐, 나체 수행자도 있고, 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수행자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에서 온 것 같은 그리스 모습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지 이제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슈라마나들은 대단히 자유로운 사상가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관습들을 되게 해체하고 파괴하는 대단히 혁신적인 사상을 가진 많은 슈라마나들이 있었고 그 사상들을 이렇게 좀 깊이 살펴보면은 서구 그리스 철학의 최초기에 있었던 많은 그런 자연 철학자들이라든지 뭐 그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의 다양한 사상자들과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지역도 그쪽과 교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물을 여기에 위치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는요, 슈라마나가 있고, 이 슈라마나는 브라만의 그 계급과 브라만의 문화에 대해서 대단히 딱 반대하고 안티테제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당시 브라만 계급들은 제사를 지내고, 카스트 제도를 옹호하고 희생제를 이렇게 하는 신들을 모시는 집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사강을 하면서 저희 찬찬히 살펴볼 건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 모든 것은 서로 상호 영향을 통해서 사실 안티테제, 어떤 것에 대한 반대를 통해서 그것이 형성될 때조차도 사실은 그 상대의 사상을 가져오면서 그것을 습합시키면서 형성이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렇게 구분되지만은 않는다는 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우파니샤드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네. 사실 근데 이제 그 점은 그 슈라마나들이 기본적으로 그 점들은 좀 공통되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들에 대해서 공양을 올리고 신을 통해서 복덕을 얻고 어떤 카스트가 이제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고 하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다수의 슈라마나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아니라 신을 통한 어떤 구원, 신을 통한 복덕이 아니라
자신의 사유와 수행, 깨달음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을 그 슈라마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사실 니체, 모든 신은, 근대 니체가 이제 근현대의 신을 다 죽였죠. 서구의 그 중세의 신의 관념을 다 해체하면서 우리는 초인이 되어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불자도 사람이 아닌, 사람 인간성을 다 떨쳐버린, 이 인간성이 어떤 인간성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이 한자가 표현하는 바는 저는 참 초인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슈라마나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근데 아까 슈라마나들도 참 많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붓다와 같은 그런 뭐 슈라마나 수행자들도 참 많았고, 그렇게 해서 깨달은 자들도 많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불교사 안에서도 부처님 자체가 스스로 나 홀로 있었던 붓다가 아니었다. 내 이전에, 과거에 7분의 붓다들이 있었다. 사실은 이제 2,000명의 깨달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7불, 과거 7불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중국 다주의 그 암각 그 지역에 있는 부처님들인데요. 사실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딱 다 세어보면 7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처님은 샤카무니 붓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불로 얘기를 합니다. 그쵸? 자기가 깨닫고 나서 내가 깨달은 이 진리는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진리에 누구든 접할 수 있었고 그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그 보편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친다면 이제 사실 자이나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이나교에서도 이렇게 뭐 마하비라라든지 그 교주가 있고요. 그 마하비라와 같은 이제 그 과거의 그 교주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둘 다 이제 그 석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걸 띠르탄카라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띠르탄카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이나교는 아까 좀 전에 우리 불교의 보통 불상들은 앉아 계시거든요. 앉아서 명상을 하는데 자이나교는 거의 대다수 서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다들 서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고대 자이나교 수행자들이 걸어 다니면서 유행을 하면서 계속 수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거의 밤까지 많은 시간을 걸어 다니면서 유행을 하면서, 물론 앉아서 명상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상하는 시간을 뭐 5시간, 6시간 이렇게 길게 잡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걸으면서도 당연히 그 명상 상태에 있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기법이 발달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이나교와 띠르탄카라들, 아까 과거 7불처럼 자이나교에서도 이런 띠르탄카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이나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다들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까 서 계신 이 마하비라, 근데 이게 되게 유명한 이 석상이거든요. 신상인데 슈라바나 벨라골라에 있는 자이나 그 상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워낙 유명하고 그 자이나교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서 순례하는 상이기 때문에 이 마하비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마하비라는 아니고요. 바드라 바우라고 하는 그 이제 전설적인 수행자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 대웅전이라는 그 용어 편판이 있잖아요. 대웅이 이제 위대한 영웅이거든요. 마하비라, 자이나교의 교주인 마하비라를 한자로 바꾸면 대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이나교는 이제 보통 진화를 따르는 종교를 자이나교라고 하는데, 진화의 산스크리트 뜻이 승리자,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극복한 자, 자신의 어떤 까르마, 악을 이제 초월한 자를 이제 진화 승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하비라가 이제 자이나교의 교주인데요. 이 마하비라는 사실 이제 자이나교의 교주이지만 24번째 티르탄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거 7불보다 이제 더 많죠. 24불인데 지금 이제 24분의 띠르탄카라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맨 마지막 이분이 이제 마하비라입니다. 네, 마하비라. 그리고 저 1대
이제 리샤바데바가 있고, 이 23대가 파르슈바라고 해서요. 이 파르슈바 나타가 역사상 실존했던 이제 띠르땅까라다라고 이제 그렇게 간주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22대가 19대 띠르땅까라는 이제 말리라고 해서 여성 띠르땅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도 이제 일체지자, 그 띠르땅까라가 될 수 있다라고 자이나교에서는 규정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나체 수행파와 흰 옷을 입은 수행파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해탈 문제에 대해서도 자이나교가 불교와 마찬가지로 어떤 중요한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그 논쟁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이제 이후에 마지막 4강의 일체지자 강의를 할 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계속 띠르땅카라를 얘기했는데, 네. 사실 이제 띠르땅카라가 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요, 그 자가, 이제 깨달은 자여야 합니다. 완전히 깨달은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이나교는 그 마하비라와 같은 교주를 일체지자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사르바 즈냐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르바가 옴니에 해당하고요. 즈냐가 사이언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옴니션스, 서구의 일체지, 그러니까 전지에 해당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체지자,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그 진리성을 안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존재가 이제 비로소 완성된 자이고 해탈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깨발린 사르바 즈냐라고 하는 용어를 가장 많이 마하비라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붓다에 대해서도 일체지자 깨발린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고요. 근데 자이나교에서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롭게도 자이나교에서는 만약에 10사람이 깨달은 일체지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모든 깨달은 자들이 중생구제,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자들이 이끄는 활동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완성이 되었고 거기서 멈추고 혼자 조용히 존재하다가 사라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그 중생 제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제 띠르땅까라가 되는 것입니다. 띠르땅까라는 이 어원을 분석을 해보면요, 띠르따까라라고 해서요, 그 띠르따가 이제 뗏목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다리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그 여울물 있잖아요. 강가에 그쪽에 이렇게 놓는 징검다리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울이라고만 썼는데요. 그래서 강의 이쪽에서 저쪽 차 안에서 피안으로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이나교에서는 이제 구제자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뭐 이제 교주, 아니면 뭐 23대, 22대 조사 이렇게도 보통 번역을 합니다. 마하비라는 24대 조사였고요. 근데 이제 자이나교 입장에서 본다면 붓다가 만약에 이제 올바르게 진리의 본질을 깨달은 존재라면 뭐 꼭 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제 띠르땅까라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우리 불교 경전에 뗏목에 관한 비유 자주 나오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르친 법을 받아서 그걸 타고 강에 건너갔으면 됐지. 그 뗏목을 짊어지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나의 가르침은 단지 뗏목일 뿐이다 라고 정말 메타적이면서 메타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기 자신의 가르침조차 제자들에게 버릴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마치마 니까야의 22경 뱀에 대한 비유경에서도 나오고 38경에서도 이제 나옵니다. 아마 다른 쌍유타 니까야 디가 니까야에서도 많이 나오는 비유일 것입니다. 네, 그대들이 이와 같이 청정하고 이와 같이 고결한 관점이라도, 아무리 뛰어난 그 진리의 가르침이라도 그거에 집착하지 않고 애착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나의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건너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닌 건너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지 붙잡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의미를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띠르땅까라, 본인이 띠르땅까라라고 하는 분명한 그것을 공유하고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금강경에도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물며 법이 아닌 것, 법조차도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 또 집착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스님은 이렇게 버리시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 뗏목을 갖고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이제 띠르땅까라가 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강가에서 계속 노를 저으시면서 계속 타게 해주시면 띠르땅까라가 되시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띠르땅까라가 좀 누구랑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보디사트바, 보살과 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닮았지만 조금 다른 면이 있죠. 네. 보디사트바는 나의 완전한 깨달음을 유예한 존재입니다. 마지막 그 넘어가기 전에, 도달하기 좀 전에 유예를 하고 돌아서 그 중생들을 향해서 활동을 하신 분이고, 띠르땅까라는 넘어갔지만 이제 돌아와서 구제를 하는 분입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또 큰 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수많은 보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네. 그래서 이제 깨달은 자와 이제 구제자는 다르다. 이것도 말씀드렸고, 붓다는 일체지자면서도 띠르땅까라인 분이셨고, 네. 그리고 붓다는 일체지자가 되기 전에 사문으로서, 슈라마나로서 수행을 하셨던 분이었다. 이런 차이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붓다가 그 완전한 그 깨달음을 얻기 전에 그 전생에, 이전생에서 보살행을 행해왔던 그 이야기를 담은 게 자타카라고 하는 전생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생담이 이제 좀 띠르땅까라와도 좀 비교를 해본다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이나교에도 이제 이 구제자들, 띠르땅까라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문헌들이 많이 있어서요. 근데 이제 워낙 세계적으로 자이나 연구자가 불교 연구자에 비해서 워낙 수가 적기 때문에 연구할 거는 많이 쌓여 있지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네. 사실 그 슈라마나 우리 자이나교의 나체 수행자들, 완벽한 무소유를 실현하기 때문에 옷조차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분들이 이제 흐름이 쫙 이어지죠. 그래서 물론 초기 불교 붓다의 그 수행 공동체도 슈라마나이기 때문에 이제 남방 불교의 스님들의 모습,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국 스님들 그 결제 들어가시고 해제하시고 하한 거 동한 거 하시고 탁발하시는 이 모든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이나교는 그 원래 원형적인 슈라마나의 수행을 그 최대한 고수함으로써 인도 안에서 머물렀고, 불교는 그것을 좀 벗어나서 많이 변형되고 더 자유롭게 해석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졌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면 슈라마나의 어원은 슈람입니다. 노력하다, 정진하다는 뜻이고요. 슈라마나가 산스크리트 사마나, 빨리어에서 사마나라고 합니다. 담마바다 265경에 보면요, 악을 억제한 사람이 슈라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악을 이제 담마바다의 주석서들까지 가면은 이 악이랑 까르마다, 이 악은 무지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흥미롭게도 슈라마나를 우리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통 슈라마나 생각하면 이제 홀로 숲에서 막 혹독하게 수행하는 그 고행자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 아까 함께 탁발을 하러 다니고 같이 걸어 다니는 공동체 수행자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동체에서 함께 수행하는 슈라마나들은 슈라바카라고 얘기를 해요. 빨리어는 사바카라고 해서요,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성문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 자들.
그러니까 가르침을 잘 듣고 그것을 따라서 함께 모여서 수행하는 자들이고요. 부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인화교의 제자, 그 마하비라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독각 수행자라는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프라티에까, 빠체까라고도 하는데요. 홀로, 진짜 혼자 수행하고 혼자 깨달아서 그냥 혼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아까 그 일체지자들인데 띠르땅까라 선택 안 한 분들이 이쪽에 가깝겠죠. 자인화교 안에서나 불교 안에서나 아마 다른 슈라마나 집단에서나 이런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 네. 슈라마나 전통, 우리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듣고 그것을 이제 따라서 수행을 하고 다시 와서 질문을 하고 수행하는 이 공간입니다. 네, 슈라바카 프리스트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제 자인화교, 백이파.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까 혼자 수행하시는 네. 분들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혼자 수행을 해야 한다는 뭐 어떤 그런 문헌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혼자서 그냥 수행을 하시고 이렇게 같이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어떻게 나눠지는 건가요? 자기 그냥 의지로 그냥 혼자 수행을 하시는 네, 그 고대 슈라마나 전통 안에서 홀로 수행하는 그런 문화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붓다 같은 경우는 6년간 그 고행 시기를 거치셨잖아요. 마하비라는 12년 6개월을 거쳤는데 그 시기를 진학갈파라고 해서 승리자의 시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고대에는 이렇게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홀로 한 1, 2년 하다가 또 이제 딴 데 가서 모여서도 또 하다가 나와서 또 혼자 하다가 뭐 이런 것들을 교차하지 않았을까. 사람마다 그 자유롭게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부처님이 6년간 고행한 그 모습, 그리고 마하비라가 12년 6개월 동안 이제 옷도 다 이제 떨어져서 나체로 수행한 그 모습이고, 이것을 이제 진학갈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리자의 시기, 고행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 때는 이제 아무래도 홀로 수행하기 때문에 독각불에 가까운 그런 상태겠죠. 사실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 그 범천이 와서 이렇게 부처님에게 요청을 했잖아요. 이대로 머무르시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가르쳐 달라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슈라마나의 기원과 슈라마나 운동의 문제는 사실 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얘기가 이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늘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긴 어렵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은 슈라마나가 이제 지금 인도, 중부에서 좀 이쪽 부위, 동북부 지역에 이제 대마가다 지역이라고 하는 데에서 자인화교, 불교 이런 슈라마나들이 많이 이 지역에서 발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슈라마나 운동이 발생을 해서 이제 슈라마나의 기원은 여기다라고 얘기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근데 또 다른 학자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어떤 운동이 이제 딱 눈에 띄게 부각되게 드러났다고 해서 그 슈라마나의 기원을 거기라고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더 멀리 거슬러 가서 베다 문헌에서조차 슈라마나에 준하는, 슈라마나 같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연속성이 있다고도 봐야 된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자면, 베다에 보면은 이제 물론 그 야주루 베다라고 하는 베다에는 슈라마나 리시, 그 다음에 독신자 리시라고 하는 이제 그 용어가 딱 나타나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다면 슈라마나는 알겠는데 리시는 또 뭔지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 베다 문헌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베다를 생각하면 제사를 지내는 그 브라만 계급들, 사제 계급들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고착화된 을의 의식을 집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그 행위를 하는 그 사제 계급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수행자들, 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시,
캐신, 무니, 야티라고 하는 용어들이 나타나거든요. 사실 리시는 이제 리시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거 가지고도 또 이제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같이 볼 이시브아시안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리시브아시타라고 해서 산스크리트어로 리시의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리시는 거기에서 이제 뭐 어떤 브라만이다, 슈라만하다 구분하지 않고 그 고대 그 시대에 다양한 이런 이제 자유로운 사상가들 그리고 현자들, 뭐 수행자들의 이야기를 다 모은 그건데요. 그런데 이제 베다에 나타나는 리시는 그 베다가 계시서잖아요. 어떤 신의 뜻을 딱 이렇게 계시적으로 딱 알아서 그것을 읽는 사람,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을 보통 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다의 창가들이 리시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현자라는 거죠. 그리고 캐시는 더 이제 좀 광적인 수행자예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좀 생각하는 샤먼들 있잖아요. 뭐 약초를 한다든지 혹은 약초를 하지 않아도 탈혼 상태에서 엑스타시 상태에서 근데 사실 탈혼 상태가 되고 엑스타시 상태가 되면 신들과 접할 수 있는 게 더 가능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존재들이고요. 무니는 침묵의 성자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이제 침묵 속에서 내면에 침잠하는 그런 자들. 그리고 야티도 무니와 비슷하지만 좀 더 금욕적으로 이렇게 계율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수행하는 자들, 이런 구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다에도 이렇게 홀로 다양한 어떤 본인이 좀 더 뭐 자신의 계시를 가르침을 펴든지 혹은 침묵을 하든지 아니면 더 깊은 황홀경에 빠지든지 그런 다양한 수행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을 베다까지도 연결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고요. 우파니샤드에서도 이제 슈라마나라고 하는 용어가 나타나요. 브리하다라냐카 우파니샤드에 거기서는 이제 멘디션트라고 해서 이제 걸식자, 방랑자, 구걸자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슈라마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슈라마나 운동도 우리가 이제 크게 개인적 그런 수행, 고행주의 수행을 하는 금욕주의 단계 그런 슈라마나 운동 단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불교나 자이나교 같은 이제 사부 대중을 형성해서 공동체 안에서 하는 그 슈라마나가 있었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통 슈라마나 운동을 얘기할 때는 이 두 번째 단계, 국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슈라마나는 자이나교와 불교와 같은 이 종교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확 발전이 되었다라고 1차적으로는 이해해도 무방하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더 깊은 뿌리에는 베다, 우파니샤드에서 흘러나오는 맥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모습은 이제 우파니샤드랑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이렇게 앉아있고 와서 앉아서 듣고 있어요. 아까 부처님이 공동체에서 가르칠 때 제자들 앉아있는 것과 같아요. 다만 우파니샤드는 가까이 다가가서 앉다라고 해서 스승과 제자가 주로 1대1 아니면 조금 소규모로 그런 가르침을 주고받는 전통이었습니다. 이 스승은 아까 베다에서 말한 현자와도 좀 가까운 모습이죠. 그리고 이건 이제 캐신입니다. 베다에 보면 소마라고 해서 그 액체가 있거든요. 그걸 먹고 이제 막 황홀경 상태에서 보통 그 표현을 보면은 공중을 날아다니고 허공의 신, 바람의 신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탈혼 상태를 묘사하는 거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네. 초기 불교 텍스트나 우리 자이나교 텍스트에서는 이런 탈혼 상태라든지 샤먼적인 이런 신을 만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드문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드문 것 같아요. 물론 자이나교는 더 이제 깊이 파고들면 그런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네. 좀 더 이성적인, 그리고 경험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이제 좀 더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쪽이 슈라마나 우리 불교 자이나교의 방식입니다. 네.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제가 아까 23대 티르탄카라를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적으로 좀 확인된 종교가 있었다. 그 파르슈바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파르슈바교를 보기 전에 마하비라, 우리 자이나교의 마하비라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이 그림은 마하비라가 이제 깔파수트라라고 하는 경전에 나온 마하비라가 깨달았던 그 순간의 자세를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쭈그려 앉는 이 아사나 자세로 앉아서 이제 있다가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왜 하필 이 자세여야 했는지 제가 그거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더 찾아볼 예정인데요. 보통 이제 서 있는 자세에서, 선 자세로 그 까요사르가라고 하는 선 자세로 깨달아 버리는 그런 내용들도 다른 경전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자세도 있어서요. 근데 사실 요가 쪽에서는 앉는 좌법, 아사나라고 하는 앉는 좌법이 엄청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앉는 그 좌법에 따라서 몸의 기운이 이렇게 흐르는 방식이 또 다 달라지고 그거에 따라서 의식이 변형되는 것도 달라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하비라의 생애에 관해서는 우리 사실 2500년 정도 더 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확한 연대를 확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기원전 599년, 527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늦춰서 527년이다. 에서부터 477년이다라고도 하고요. 더 늦춰서 425년 네, 이제 태어났다라고도 하는 그 설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 뒤에 후자는 마지막 그 가로 안에는 좀 땡긴 거는 불교도 사실 붓다의 생물 연대에 대해서 설왕설래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존중을 해서 맞췄을 때는 이렇게 뒤로 간다는 것입니다. 본명은 바르다 마나이고요. 생애가 이제 붓다랑 너무 비슷해서 유럽의 학자들은 동일 인물로도 착각했을 정도로 같습니다. 그리고 그 23대 그 조사인 파르슈바 교의 신자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파르슈바 교의 신자였다고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결혼을 했고요. 30세에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년 6개월간 고행을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30년간 이제 가르침을 펴고 이제 72세에 임종을 했습니다. 네. 30년간 교화하면서 11명의 제자가 그 가까운 직속 제자들이 있었고, 사부 대중, 비구, 비구니, 남성 신자, 여성 신자 이렇게 해서 사부 대중을 형성했습니다. 정말 거의 같죠? 거의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깔파수트라에 나온 그 마하비라의 깨달음을 이제 묘사한 부분이에요. 이 깔파수트라라고 해서 자이나교 초기 아르다 마가디어로 쓰여진 마치 우리 빨리어 경전과 같은 그런 텍스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거는 깨달은 그때의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아까 제가 쪼그려 앉고 있었던 그런 자세 아사나 얘기도 나오고, 사실 마하비라의 깨달음의 그 실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이거는 제가 이제 사실 일체지장은 과연 누구인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뒤로 미루고 싶고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네, 좀 보이시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헤르만 야코비라고 하는 학자가 이 깔파수트라를 번역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깔파수트라랑 초기 자이나교 성전들을 몇 편을 모아서 2권에 번역을 했고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드문 좋은 번역이기 때문에 그 관심 갖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이거는 인도의 그 라낙부르라고 하는 자이나의 유명한 사원에 인도의 중서부에 있는 라낙부르 사원에 갔을 때 이제 찍은 이 사진들인데요. 이게 이제 슈리 마하비라 스와미라고 해서 이 마하비라입니다. 그리고 양 좌우에 이제 다른 이제 스님들이 계시고요. 이거는 이제 이게 이 띠르탄카라가 24분이 좌우에 두 분씩 협시해가지고 쫙 늘어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은 건데 이렇게 이거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서 몇 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쫙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 왼쪽이 제가 빠르슈바를 안 찍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리샤바 데바라고 해서 1대 티르탄카라입니다. 첫 번째 티르탄카라니까 자이나교 전설적인 문헌에서는 얼마나 오래전 인물로 묘사를 했겠어요. 뭐 거의 인더스 시대까지도 거슬러 갈까 싶은데요. 전설적인 인물이고요. 이제 빠르슈바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실존 역사적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하비라에 대한 호칭들을 좀 한번 보고 싶은데, 아까 제가 이제 완성자, 깨발린이라고 하는 용어, 그 다음에 사르바지냐, 여기서 사르바지냐가 빠졌는데요. 그 용어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리안트라고 하는 용어도 이제 사용합니다. 사실 아라한이라고 하는 우리 마찬가지 용어죠. 근데 이제 아라한은 그 어원을 분석해보면 공경받을 만한 분들인데, 자이나교에서는 적을 무찌른, 적을 파괴시킨 자이다라고 해서 승리자를 의미하는 것과 비슷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한은 불교의 경우는 붓다뿐만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 하기 전에 이제 뭐 사리불이라든지 목걸련 같은 분들도 아라한이라고 부르잖아요. 자이나교의 경우는 아리한트라고 한다면 이제 일체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하비라에 대해서 수행자, 그러니까 슈라마나, 사마나, 마하비라 이렇게도 많이 부르고 있고요. 바가반, 우리 존자라는 용어 똑같이 쓰고 있고요. 빅구라는 용어도 씁니다. 빅구, 비구라는 용어 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야푸타라고 하는 거는요, 니르그란타 푸트라의 이제 그 아르다 마가디어인데요. 어떤 까르마의 뭉침을 다 이제 푼 자, 그것을 해체한 자다, 그 결절을 다 풀어낸 자다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어원 해석이 있습니다. 이 나야푸타라는 용어는 사실은 자이나교 경전 안에서는 잘 안 나타나고요. 불교 초기 경전에서 자이나교 마하비라를 지칭하는 용어로 나야푸타를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과연 그 마하비라인지도 좀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슈바, 23대 빠르슈바는 이제 보통 24명의 티르탄카라를 이제 자이나 사원에서 막 다 조성을 해서 모실 때 조금씩 다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야지 우리가 식별도 하고 그 상징과 이미지가 있는데, 이 머리에 이제 이렇게 뱀이 쫙 우산처럼 이것을 다 보호해주고 있는 그 뱀이 이제 있는 그 모습이 빠르슈바입니다. 그리고 이 빠르슈바를 전통적으로는 기원전 9세기, 8세기로 잡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마하비라보다 273년 앞선 조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럼 273년간 그 빠르슈바교의 교단이 이어져 오고 그 신자로서 활동을 했다면 이게 엄청나게 견고하게 그 주요 모태 종교로 이어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다. 이거에 대한 또 이제 반대 학설도 있습니다. 후대에 가공해서 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부여한 인물이다라고까지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까지는 않다. 이 빠르슈바를 역사적으로 추정할 때 좀 최대 길게는 기원전 8세기 혹은 6세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내려서 잡을 수 있고, 더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제 잡는다면 마하비라보다 몇십 년 정도 앞선 이제 선배, 그 슈라마나 공동체 그 공동체 교단이었는데, 마하비라는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혁을 해서 이제 자이나교라고 하는 교단을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시바시아임 31장에 이 빠르슈바에 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이나교 성전 여기저기에서 빠르슈바에 관한 내용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까 칼파스투라도 마하비라의 생애와 깨달음 이런 부분이 쫙 있고, 좀 짧지만 빠르슈바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 빠르슈바가 이제 실제 했던 그 슈라마나 교단이었다라는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이 빠르슈바가 4가지 계율을 가르쳤거든요. 이 4가지 계율이 야마,
네 가지 야마라고 해서요. 야마의 뜻은 사실 제어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요가수트라의 첫 번째 나오는 계율, 그것이 야마입니다. 도덕적 금계. 도덕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용어를 이제 사용해서 이 파르슈바가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다음에 무소유를 지키라 라고 하는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불교의 5개와 무소유 빼고는 동일하죠. 그리고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이 4가지 계율에서 마지막 무소유를 다르게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물질에 대한 소유가 있고 여성에 대한 소유가 있다. 그래서 그 여성에 대한 소유의 마음을 끊는 것. 그래서 불싸움, 금욕, 성적 순결을 지켜라 라고 해서 그 분리를 해서 음욕을 불음욕을 하는 그 수행 5가지를 자이나교에서 얘기했고 불교는 거기에서 마지막 그 무소유, 완전한 무소유를 그냥 빼고 불음주 계율을 부여를 해서 지킨 것입니다.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파르슈바. 네, 여기에서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뱀이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자이나교도들은 이렇게 이제 사본을 만들 때 이 데바나가리로 이렇게 다 경전을 쓰고 그림도 중간중간에 잘 그려서 이렇게 넣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이나교 미술 연구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또 자이나 사본에 관심 갖고 연구하시는 심재관 그 교수님도 계신데 심재관 교수님이 자이나 사본에 너무 빠지셔서 예전에 발표를 해주셨었거든요. 저희 학회에서. 근데 너무 밝게 웃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자이나교 사본은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정확하고 아름다워서 다른 이제 불교 사본이나 힌두교 사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연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사본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본? 이제 고대 자이나교 경전인데 그 경전을 이제 손으로 이렇게 고대에 적었던. 그건 시대는 상관이 없어요. 시대가 사본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걸 또 시대가 지나면서 다시 다시. 적고 하니까 다양한 사본들이 나오는 거죠. 네네. 텍스트는 이제 깔파수트라이즈만. 아주 옛날부터 저렇게 아름답게. 네, 기본적으로 자이나교도들이 좀 더 정확성이나 완성도가 높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 좀 전에 있었던 아르다마가디 그 깔파수트라에 나타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좀 짧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 파르슈바가 대중한테 가장 사랑받는 티르탄카라였나 봐요. 그래서 자주 문장에 항상 사랑받는 그 파르슈바라는 용어가 자주 나타나는데요. 중요한 5순간들이 다리, 비샤카 별자리와 결합된다고 했어요. 비샤카는 이제 천칭자리라고 합니다. 천칭자리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모친의 태중에 들고 태어나고 출가하고 일체질을 얻고 최후 해탈을 할 때 이때마다 이제 그 천칭자리와 천칭자리에 달이 들어갈 때 그렇게 되었다라고 해서 자이나교도 그렇고 인도에서는 그 점성학이라고 하는 별의 운행에 의해서 우리가 그 기운이 서로 이렇게 연동이 돼서 운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좀 문화적으로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사주명리학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뭐 태기를 하듯이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인도의 고대 천문학 문헌이 자이나교에서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수학과 관련된 문헌도 자이나교에서 많이 나왔고요. 불교는 이제 상대적으로 의학과 관련된 문헌이 많이 발달이 돼서 어떻게 보면 그 지점이 불교는 좀 더 실용적인 부분, 사람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실천적인 부분으로 발달이 됐고 자이나교는 일단 있는 그대로 더 파고들고 알아야 된다. 이런 이론적인 면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파르슈바, 마하비라, 붓다의 어떤 생애를 비교해 보면은 원형이 거의 그냥 같습니다. 좀 너무 작게 정리되긴 했는데요. 뭐 나중에 한번 사진 찍으시거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하비라와 붓다의 사실 이 역사적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제가
앞서 다 설명드렸듯이 사실 좀 어려운 문제다. 그거는 좀 알으셔야 되고, 파르슈바의 경우는 인도 바라나시, 지금 인도의 가장 그 성지인 거기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마하비라 비하르 붓다는 룸비니 현 네팔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출가 나이 30세, 29세 다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건 마하비라는 12년, 붓다는 6년, 근데 파르슈바는 좀 빨리 깨달으셨어요. 84일 수행하시고 딱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70년간 포교를 하셨어요. 또 가장 오래 사셨어요. 100살까지.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약간 얘기가 좀 더 부풀려졌을 수도 있겠다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것만 해도 덜 부풀려진 거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에 띠르땅까라들은 더 많이 부풀려졌다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좀 더 어떤 그 역사성을 좀 더 더듬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마하비라 정도까지인 것 같고요. 파르슈바는 그래도 존재는 했다. 그리고 그 원형이 이런 모습이었다. 이런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4대 서약, 5대 서약, 불교는 5대 계율. 그 설명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띠르땅까라들의 생애담이 제가 불교의 경우는 이 붓다짜리따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생애라고 하는 그 텍스트에 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타카 전생담에는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띠르땅까라가 되기 전에, 일체지자가 되기 전에 보살들의 생애를 설명한 자타카가 있습니다. 자이나교의 경우는 아까 깔파수트라의 마하비라와 파르슈바의 생애가 나타나 있고요. 지나짜리따라고 해서 붓다짜리따랑 마찬가지죠. 짜리따는 이야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나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띠르땅까라들의 이야기고요. 아디뿌라나는요, 1대 띠르땅까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설적인 얘기가 정말 많겠죠. 그리고 63위인 정기라고 해서요, 헤마찬드라라고 하는 12세기 학승이 이제 지은 정기인데요. 24대 띠르땅까라와 이제 다른 영웅적인 자이나교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63정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더 많이 있을 거예요. 찾으면 많이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혹시 더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고 싶다 하면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아까 깔파스투라를 보면은 이제 파르슈바가 이제 그 살아 생전에 그 사부대중을 이끌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8명의 직속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또 그 밑에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16,000명의 남성 출가자, 38,000명의 여성, 16만 4천 남성 그 제가 신자, 37만 7천 여성 신자가 있었다라고 아까 그 깔파스트라에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마하비라도 비슷합니다.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비슷해요. 숫자가 14,000, 36,000, 15만 9천, 31만 8천입니다. 다 공통적으로 근데 흥미롭게 여성이 2배, 3배 가까이 더 많죠. 그래서 사실 이 숫자 자체는 좀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여성이 많았다. 여성을 많이 다 받아들였다. 이 점이 이제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불교의 경우는 초기에 부처님이 5년간 여성 출가를 금지했거든요. 근데 5년 후에 이제 법이 빨리 쇠하겠지만 그래도 받겠다라고 하셨는데 자이나교는 그렇지 않았고요. 처음부터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인도에서도 여성 출가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고대 인도의 어떤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자이나교가 가진 개방적인 그리고 진취적인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